오늘은 여호수아 2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속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말과 조금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른 하나는 낭중지추, 그러니까 주머니 속 송곳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속담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곳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같이 행하고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자리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은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칠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 어쩌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불법을 행하면 그건 그것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까 봐서요. 또 동성애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술과 담배, 이성교제인 성문화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을 타협 아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타협하며 살아가냐면 한 가지는 잘못 집중되어서 피해가 내게 올까 봐서 그래서입니다. 얼마 전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향한 동성애 문제였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 미국의 한 빵집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듣고 이제 거절을 했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동성애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될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사실 나중에야 감사하게 잘 해결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 외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문제 중 하나로 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감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난도 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자성어,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말 낭중지추,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말로 또 이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언제고 튀어나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재능이나 힘, 매력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낭중지추와 같아야 한다, 이 말로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이후에 땅을 세상의 방법에 그대로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정하고 난 뒤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이 배분이 되었고요. 그 분배된 땅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나뉘어 살게 되었는가를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열하고 있는 단순한 일에도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곳곳에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위한 총 48개의 성읍이 마련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48개 성읍 중에는 어제 본문이었던 6개의 도피성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 네, 살인자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어서 27절의 내용도 보게 되면요, 이곳에는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7절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살인자의 도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던과 목초지를 주었다고 하면서 살인자의 도피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네, 여호수아 20장에서부터 이어진 레위 사람들이 맡게 된 곳 중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이름에 눈에 띄게 되죠. 그럼 이 도피성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민수기 35장 11절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억울한 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교화 활동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하신 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관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각 지파의 땅에서 실수로 살인한 자의 재판을 돕고 살인 당한 자의 억울함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레위 지파의 업무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재자는 중간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약한 자 그리고 악한 자의 의견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다수에 의해서 함께 공격받기도 쉬운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모습, 중재자 역할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레위인의 역할을 현 시대에서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찬양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을 신약의 기록에 따라 찾아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누가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라 말하냐면 바로 신약의 레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내어놓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미룰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낭중지추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돕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고 가르치며 함께 나눔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주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